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이제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제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경에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은 물론 물질적으로는 또 괜찮았어요. 나름 그래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계보대로 그 왕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그 사명이 얼마나 더 막중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6장 말씀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던 주변에 강대국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아무리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을 공략하려고 해도 이리로 가서 공략하면 언제 또 그 정보를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아서고 번번이 그 공격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하는, 우리 중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보를 누가 주냐? 그 사람을 좀 빨리 데려와라. 내가 처단하겠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신하가 다급해가지고 한 신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런 정보가 누설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내용을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는 거기 가서 대비하니까 우리 공격이 실패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패인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누구 선지자, 어떤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딱 알게 돼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몇 사람 잡으려고? 한 사람 잡으려고. 딱 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또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군대가 적진 안에 들어가서 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적이잖아요. 그 포위된 것처럼 이제 여기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엘리사 보고, 그러면 이게 좀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도간에 든 쥐인데 칠까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아무리 적이라도 우리가 오히려 선대하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줘서 돌려보내자 이거예요. 사실 그때 왕이 여호람 또는 요람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악한 왕이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래도 마지못해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만이 가득하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들이 또 갔다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돌려보내주죠.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난 다음에 더 화가 난 아람 왕이 군대를 또 일으켜가지고요,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식량이 떨어지죠.
공급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쫄쫄 굶게 생기고 기근이 임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도로 물가가 폭등했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사실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나귀 머리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 값이 얼마냐? 80세겔. 제가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일당이에요. 근데 그게 80세겔이니까 제가 다 편리하게 계산 다 해왔습니다. 321 일당을 지불해야만, 그러니까 1년 꼬박, 휴일 빼고 1년을 꼬박 일해야만 나귀 머리 하나. 그래도 여러분, 소머리나 돼지 머리는 뭐 먹을 거라도 있지. 나귀 머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그 정도의 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똥 한 500g 정도가, 자, 20일 품삯, 20일 일당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비둘기똥이 뭐냐면요, 진짜 비둘기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둘기똥이라고 일컫는 식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간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물자가 딸리고 식량이 부족해야만 겨우 그래도 이렇게 좀 끼니라도 이으려고 하는 그때서야 찾는 게 이 비둘기똥이라는 식물인데, 그게 한 500g에 20일 일당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참혹한 거죠. 더군다나 심지어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그럼 내일은 당신 아들 잡아먹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내용들을 쫙 보니까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누구 탓하기가 딱 좋아요? 엘리사 선지자 탓하기가 딱 좋은 거. 왜? 아니, 그때 그 군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당신 말 듣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 선지자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신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엘리사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시점의 말씀이 오늘 7장 1절부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담대히 뭐라고 그랬는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자, 지금은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가 320일치 일당을 줘야만 사는 거고, 500g 곡식을, 그것도 먹지도 않는 거 평소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20일 일당을 줘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자, 내일 이맘때에는 다시 물가가 하루 만에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 스아가 있는데, 한 스아는 부피로 따지면 한 7리터, 8리터 정도 되는 부피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세겔이니까 그것도 왕궁에서만 쓰는 고운 가루, 곡식가루, 그게 한 세겔로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 내려갔으니까 물가가 확 내려간다. 예년처럼 똑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1년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10년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 말을 듣는 그 신하 입장에서 또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것도 내일 이맘때야. 내일 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철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철수를 해도 여러분, 지금 당장 성 안에 곡식이 있어야, 공급이 되어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지. 아니, 공급될, 갑자기 하루 만에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쩌자고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 잠깐 좀 이렇게 모면하려고 신하를 돌려보내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왜 그런 거? 왜 이런 말을 왜 무리한 말을 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내일 이맘때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언제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언제인지 몰라도 아마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엘리사는 저를 따라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냐?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신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신하가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자기가 안 믿겨지지.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라 한들 무슨 수로 내일 이맘때에 곡식이 그 물가가 내려가겠냐, 회복이 되겠냐, 성이 저렇게 다 포위하고 있는데 적들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말씀을 전한 엘리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신하의 말을, 이 믿음 없고 불손한 말을, 경망스러운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생각 조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 불손의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 그런 생각,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신하가 그런 말을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말씀을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너 그렇게 말하는 너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런 너도 내일 이맘때에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너도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네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그 의심과 너의 그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 너 내일 이맘때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죽는다. 너는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내일 이맘때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 망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이는 게요, 그 사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뒤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가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엘리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날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도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고 이 육체적 괴로움이 심했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게 생긴 거고 또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러면은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뭐 여기 있으나 성 안에 들어가나 굶어 죽고 가서 투항을 한다 하더라도 죽는 건 매한가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일단 항복이라도 하자. 그리고 4사람이 털레털레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군대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야. 한 사람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희한한 게 있죠. 사람은 안 보이는데 모든 전쟁 물자, 식량, 가축, 말, 짐승들은 다 고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났다고 막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만 이거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우리 사마리아 성에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 좋은 소식,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소식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전해주러 간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게 바로 6절, 7절에 나옵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순서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뭐 했다? 도망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전에 멀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들의 귀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청이 들린 거, 환청. 이게 바람 소리인지 무슨 번개 소리인지 모르죠. 무슨 땅이 진동하는 소리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귀를 멀게 하셔서 이게 마치 이스라엘이 연합군들을 일으켜가지고 다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런 소리로 막 들리게 해서 이들이 여러분 혼비백산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게 중요해요. 모든 걸 다 놔두고 식량 챙겨가지 않고 챙겨가지 않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귀까지도 멀게 하셨다면, 여러분 환청까지도 들리게 하셨다면 그들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식량까지 가져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죠. 근데 다 날로.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정말 엘리사가 그날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본문은 아니지만, 자, 우리 7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화면을 보면서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되리라 한 말씀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왕의 신하도 엘리사가 선포한 말대로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된 건 눈으로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씀대로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듣고 계시고, 또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또한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 뭐예요? 내일 이맘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일 이맘때에. 네? 내일 이맘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내일 이맘때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여러분 내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백성들이 가장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한 것을 내일 이맘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지금까지 포위당하고 지금까지 억울하고 지금까지 힘들고 답답해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도 인간인지라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 왕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의 채찍으로 훈육하시고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건데, 자기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죽이는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죽이는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정치든지 경제 상황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필요한 시간이 하루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루가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라는 건 꼭 지금이 11시 43분이니까 내일 11시 43분에 꼭 이루어준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일 이맘때가 아니라 한 달 뒤에 하시더라도 1년 뒤에 하시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일 이맘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달 이맘때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한 달 이맘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곡식이, 물가가 다시 회복되었고 사마리아 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가정과 형편 속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좀 하나님의 사람 좀 되어보자 이 말이에요.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 좀 되어보자.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요. 자, 일단 한번 얼굴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람 좀 되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좀 되어보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라도 안 돼.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의 풍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자기는 계속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고갈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악한 왕도 마지못해서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일단 처음에는 왜 군사도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그때는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 번 말씀대로 산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여지없이 자기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았다 해서 오늘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일 이맘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회복이 내일 이맘때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불화도, 화평의 문제도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들 눈앞에서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이 생깁니까? 다 이게 이 핍절, 곰핍, 이게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상황까지 되는 거죠.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포위되고 있고,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고, 포위되어 있는 거, 답답한 거. 또 여러분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이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내일 이맘때에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일 이맘때가 의미하는 건 뭐냐? 내일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멀쩡히 직장 생활하고 학교는 다니는데 꿈이 없이 학교 다니고 비전이 없이 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일 이맘때에 이 비전과 꿈과 미래가 회복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일 이맘때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이맘때는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겨운 삶에 포위당한 부분들이 오늘 해결되고 내일 이맘때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런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저도 저 자신도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성도들님들한테 막 그렇게 인사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다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회복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해결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응답되실 거예요. 막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도 한 주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나 오늘 그 말씀 들었는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